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풀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 종료주일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것을 기념하는 종료주일 저희로 하여금 주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바라옵기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빛을 바라보게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참된 구원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백찬송 80장 찬송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을 떠나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여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의 자녀된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사함 받기를 원하는 교우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부디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교동문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작은 것 곧 다윗의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은 칼도 끊으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자는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그날의 땅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 주의 온 힘으로 오시는 이여 가증한 높으셔서 호산나. 아멘. 성경 1장입니다. 김희웅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우리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땅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꽃들이 만개하는 이 계절에 우리의 신앙도 그동안 움츠렸던 것에서 벗어나 다시금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우리의 생활이 새로운 모습으로 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종려주일인 오늘 죄인된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함께하며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경건하게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와 절제된 모습으로 주님의 참사랑을 깨닫고 영광스럽게 다가올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육신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쁨으로 섬기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 141장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일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찾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나무 이름입니다. 우리가 소철 또 10개 지방에서 이렇게 손바닥 모양처럼 생긴 키가 큰 나무를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귀하신 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겉옷을 깔고 또 그런 종려나무 가지를 대어서 그 가실 길 위에 올려놨다.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래서 종려주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채무돼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죠. 그것도 참혹한 십자가에서 매달리시면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지 3일 되는 날 바로 부활하시는 날입니다. 기독교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부활절이고 또 부활절을 기다리는 절기가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참 이런 종려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구세주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어마어마한 권력과 위엄과 통치와 또 기적과 이적을 가지고 들어오시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이건 스가랴에 보면 진정한 구세주는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너희에게 오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나는 너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이지만 나는 겸손을 통해서 너희를 인도한다 라고 말합니다. 겸손. 겸손을 정말 메시아의 능력으로 보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외모를 보지 말라고 그랬죠. 보이는 능력을 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능력이 아니라 참된 겸손을 보고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볼 때는 외모를 보게 되죠. 또 얼마나 크고 작은지를 보게 되죠. 또 능력이 있는지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마음을 보고 중심을 보고 겸손을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는 외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아서 참 그렇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의 겸손함을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참된 구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곧 구원의 절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빨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분의 사랑을 내가 힘입어서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과 정말 매일 동행하는 삶, 이것이 곧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뜻을 느끼고 또 순종하고 이러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우리가 이 땅에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을 성경은 빛으로 묘사합니다. 빛이 하나님의 참 신비한 빛이 우리에게 비추고 그 빛에 의해서 변화되는 어떤 신비한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볼산에서 예수님이 이 빛 속에서 온전히 변화되고 그 빛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었던 것을 봅니다. 이걸 우리가 다볼산의 변모 사건이라고 합니다. 빛에 의해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사건. 영성가들은 이것이 결코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의 성자들도 동일한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참 깊은 경지에 들어가서는 그 어떤 육신으로 보는 빛도 아니고 자연적인 빛도 아니지만 그 빛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에 그 빛을 나가게 하는 것을 성자들은 고백합니다. 그 빛,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가 되고 그 빛에 의해서 변화된 자가 되고 그리고 그 빛을 주변 사람들에게 비추는 자가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요한복음은 얘기하죠. 주님은 누구의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보지를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 이 빛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상징입니다. 그러나 교부들의 이야기는 이 빛은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눈이 어두워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빛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죄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빛이 있기 때문에 나를 유혹하는 악한 생각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 내 안에서 사탄의 집지를 만들어버린 내 자신의 실상도 보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빛이 더 강해질 때 우리는 빛에 의해서 온전히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빛이라는 것, 물론 상징이기도 하지만 실제 이 빛이 우리에게 비친다 하는 것이 성경과 교부들의 가르침입니다. 이 빛이 비칠 때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말하면 우리 안에서 이때 비로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통해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 빛에 의해서 내가 변화될 때 참 믿음과 사랑이 생긴다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또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그래서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이 선사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보다도 성경에서 그리고 영성가들이 가장 내가 빛을 보았고 빛을 눈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빛을 보았고 이 빛에 의해서 내 마음이 변화됐을 때 나타나는 열매를 겸손으로 제시합니다. 겸손.
겸손한 자는 이미 빛을 본 자요, 빛에 의해서 변화된 자요, 그의 삶을 통해서 빛이 또한 주변에 퍼져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겸손이 최고의 덕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겸손한 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그에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많은 능력을 가지고 학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겸손한 자로 얘기합니다. 또 사도 바울도 자신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을 때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가장 작은 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겸손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는 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춥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난 당신 도움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이런 마음가짐 갖는 게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이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이 빛이다. 빛과 하나 되신 분이요,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참 소중한 얘기입니다. 이런 겸손을 우리 선생님들에게 머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겸손이란 물이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피조물이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흘러들어 그 빈자리를 채우고 그들에게 복 주십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비우면 비워질수록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빛이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겸손한 사람은 더욱더 겸손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옵소서. 내 뜻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 내게 유익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았으니 그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나에게 좋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늘 사람들에게서 배우고 그 어떤 사람들에게서도 배움을 잃지 않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이런 것이 진정으로 빛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이요 빛을 비춰주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그렇죠. 우리가 보면 누가 처음에는 외모와 능력을 보게 되지만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참 겸손함에 의해서 우리가 고개 숙여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뭔가를 우리가 배우게 되려고 하는 겁니다. 겸손이란 이렇게 정말 최고의 영성, 최고의 영성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알든 모르든 그의 삶을 통해서 빛이 주변에게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뭔가를 배우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겸손은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비로소 자신의 실상을 깨닫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내가 선을 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비로소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참 이런 것을 자주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는 선한 모습들 그건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 빛을 받아들이고 빛을 전달하고 빛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빛은
빛이 주어질 때 우리가 겸손에 이룰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런 빛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고, 따라서 겸손의 씨앗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 마음이 얼마큼 정화되느냐에 따라서 빛을 받아들이고 겸손의 씨앗을 조금씩 키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요즘 교보들의 책과 또 종교개혁자들의 책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쭉 읽어보고 하니까, 이건 정화 없는 기독교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정화시키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기를 정화시키는 과정 없이는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빛과 겸손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자랄 수가 없다고 누누이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자, 그 자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빛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더 밝게, 더 강렬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보다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빛의 통로가 되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자가 뭡니까? 내 순간 나를 바라보며 내 마음을 깨끗이 하는 자, 마음을 정화시키는 자입니다. 이런 정화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참 악한 생각을 바라보고, 이런 악한 생각에서 이미 물들어버린 악한 습관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안에 이런 악한 습관이 있구나. 이런 악한 생각에 넘어가서 내 안에 사탄의 진지이기도 한 악한 습관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런 악한 습관을 타파하고, 또 성령님에서 내 안에 선한 습관을 몸에 배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화의 길입니다. 악한 습관이 사라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습관이 내 자리에 자리 잡을 때, 그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다. 악한 습관이 사탄의 진치라면 선한 습관은 성령님의 진치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진치가 되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빛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빛을 있는 그대로 전파하는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대교회부터 우리가 정말 16세기, 17세기 성자들의 그런 전기를 보고 하다 보면 정말 그들이 치열하게 싸웠던 것은 마음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악한 습관과 정말 싸우고, 선한 습관을 내 몸에 세우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성경을 읽고 또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선한 습관이 되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우리 안에 있지만 어떤 매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느끼게 만들고 우리에게 의식화됩니다. 그러한 믿음직한 매개가 뭡니까? 바로 성경을 읽는 것이요,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예배의 습관과 성경 읽는 습관이 우리 안에서 선한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의 진치가 구축된다고 교우들은 말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내가 빛을 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참 겸손해졌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느끼고, 그래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은 뭡니까? 성경 묵상할 때 이러한 체험이 주어지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주어지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걸 우리가 은혜의 수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도 우리가 마음을 정화시키는 정도에 따라서 성경 읽는 게 달라지죠.
마음이 혼돈스러우면 성경을 읽어도 들어오지 않고,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그래서 예배드리면 예배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깨끗해진 상태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을 묵상하면 정말 전보다 더 내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되고 무언가 어떤 빛의 어떤 희미한 빛이라도 그 빛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화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습관을 타파하고 우리가 선한 습관을 우리에게 세우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과제이고 특히 우리가 고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서 훈련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우리 안에 악한 생각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안에 악한 습관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런 악한 생각들을 보는 것이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금욕을 해야 됩니다. 금식도 해야 됩니다. 왜? 어떤 육체적인 욕구를 우리가 억압할 때 그때 악한 생각들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금식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구제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구제하는 거 여러분 집에서 남편이 여보 우리 저 집에 동서 집에 또는 누구 집에 어려운데 우리가 조금 덜 먹고 다 갖다 줍시다 하면 아내가 그럽시다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좀 생각해보고 왜 그래? 우리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구제할 때 우리 안에서 인색한 마음이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과 그리고 구제가 이것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늘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도 있지만 결국 악한 생각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더 깊이 볼 때 그래 내 안에 악한 습관이 있구나. 이것부터 부수지 않으면 사탄의 진치를 내가 타파하지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성령님의 집이 될 수가 있을까? 좀 이런 악한 습관 우리 안에 많이 있죠? 그러나 이런 악한 습관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지만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교만. 교만은 모든 악한 생각의 뿌리. 모든 것도 교만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음란도 교만의 뿌리를 두고 있고 탐욕도 그렇고 분노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라는 악한 습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영성가들은 그래서 늘 자신을 볼 때 교만을 보라고 말합니다. 참 근데 이 교만이 왜냐? 인간들에게 교만은 죄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워진 겁니다. 교만이 뭐가 나빠? 내가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판단을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 이렇게 자연적인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 교만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왜? 이것은 자연스럽게 보이면서도 또 시야에서 교묘하게 감추어져 있고 그래서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성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이 세상에서 전쟁이 나고 이 세상에서 참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겁탈하고 빼앗고 이런 모든 것의 뿌리에는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교만이 있다는 겁니다. 교만이 정말 강화되면 다른 사람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위한 도구로만 보입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참 안타까운 얘기들을 많이 보죠. 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을 골라서 어리석한 사람을 골라서 오히려 집단적으로 빼앗고 또 삶을 죽음으로까지 몰아넣는 것. 비단 그 사람의 일만이겠습니까? 또 우리 학교에서도 안 그렇습니까? 어린애들이 학교에서 뭘 배웁니까? 아, 세상은 약육강식이구나. 강한 자들이 약한 자가 빼앗는 게 세상이구나.
이거를 몸으로 배우지 않습니다. 따돌리고, 그리고 약한 자를 어떻게 하는지 참 기가 막히게 약한 자를 잘 보고 그를 괴롭히고 빼앗는 것이 이런 약육강식, 옛날에는 이것이 동물의 세계가 약육강식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하는데 오늘날 생물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동물의 세계에 왜 약육강식이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런 약육강식이 사실 오늘날 우리 인간 사는 사회에서 이것이 많이 발견된다는 것은 사람이 동물보다 못하다는 것. 근데 이러한 모든 것의 뿌리에는 뭐가 있으니까 교만이 있다는 겁니다. 교만이 있다는 겁니다. 나도 보세요. 약한 자 막대하지 않습니까? 강한 자 앞에서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약해지고 약한 자를 나도 모르게 막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제해서 그러한 아주 그런 범죄에 이르지는 않지만 그런 심령이 조금씩 있는 것, 그것의 뿌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만이 있습니다.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내 판단을 옳다고 생각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무시하는 그런 교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습관으로 자리 잡았는데 이것을 먼저 부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부수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선한 습관, 겸손에 이르기 위한 또 빛을 받아들이기 위한 선한 습관이 우리에게 채워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악습, 교만이라는 악습을 부수는 것은 주님이지만 우리는 그의 도구가 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이런 생각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내가 교만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또 이런 내가 교만의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습관이 됩니다.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 부르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부들의 말은 이걸 하비투스라고 말하는데 이걸 영어로 헤비트, 습관이 되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행할 때 선한 습관이 우리 안에 쌓여지게 됩니다. 악한 습관을 타파하는 것도 우리에게 습관이 됩니다. 교만한 생각을 볼 때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고백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이것을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고해. 고해가 될 때 비로소 내가 내 교만함을, 내 안에 있는 죄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한다는 것이 참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교만과 싸우는 아주 지름길 가운데 지름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고해가 부작용이 낳자 개신교에서는 고해를 중단했죠. 그러나 우리가 참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이런 악한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 이런 악한 생각에 내가 휘둘려서 이런 죄를, 은밀한 죄를 졌어.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선한 친구가 있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다시 이래. 안토니우스라는 수도자의 아버지요,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제자에게 고해합니다. 내가 80이 다 돼가는데도 내 안에는 아직까지 음란한 생각이 이렇게 자주 들어온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이 바로 교만과 싸우는 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그런 친구가 아직 없을 때에는 이 주님께,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것을 우리가 반복할 때 때가 되면 우리에게 통회의 눈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영성가들이 바라는 게 뭡니까? 눈물의 은사를 구하라. 눈물의 은사가 뭡니까? 교만과 싸우고 악한 습관을 타파하고 선한 습관을 우리 안에 채우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눈물은 우리 마음대로 흘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이런
이런 악한 습관과 싸우는 것이 우리 안에 습관으로 자리 잡는 것이 무르익을 때 우리 안에서 눈물이 나옵니다. 눈물이 나오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는 것. 구체적인 죄뿐만 아니라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와서 또 보게 되고 또 그런 생각이 나를 휘둘렀던 것도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고 사람 앞에 고백할 때 우리가 차츰 교만을 허물어 뜨리게 됩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랍비여 선하신 분이시여 라고 할 때 왜 나더러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해 또는 고백과 더불어 우리가 마음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선한 습관을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교부들은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사람에게 순종하는 법부터 배워라.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서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라고 말합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만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이게 교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비록 네가 보기에 아닌 것 같아도 그래도 윗사람이면 순종합니다. 또 사람들이 오히려 살 때에도 그래요. 모를 때에도 순종합니다. 단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만 아니라면 서로 순종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네딕트라는 위대한 수도자가 수도원들의 규칙을 만들 때 가장 먼저 만든 것이 순종입니다. 규칙에 순종하고 성경에 순종하고 또 수도원의 규칙에 순종하고 또 규칙을 가지고 너희를 지도하는 소위 수도원 원장에게 순종하고 또 그 다음에 서로 순종하라. 비록 옳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명령일지라도 성경과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면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마음 안에 교만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냐? 내가 받아들이기에 옳은 것만 난 따른다? 하나님도 하나님 틀렸어요.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순종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집센 게 결코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미련한 사람이 고집센 겁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 고집이 있습니다. 교만에서 나오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귀에 걸려 넘어갑니다. 참 순종입니다. 이거 우리가 달리 말하면 대화할 줄 아는 그래. 그래서 순종이 깊어지면 그 다음에는 침묵을 지키라고 합니다. 침묵 지키라는 것은 아예 입을 닫으라는 게 아닙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게 하라. 잘 들어줍니다. 또 할 말이 있어도 참고 참다가 그래 정화된 다음에 말하고 듣는 것은 잘 들어줍니다. 이거 우리가 경청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덕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습관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 참 순종하는 습관, 또 잘 들어주는 습관, 이것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열매요, 또 성령님의 진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깊어지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빛이 우리에게 가까이 느껴진다는 것이고, 빛에 의해서 변화돼서 겸손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한 바로 전 단계라고 믿으라고 교부들은 얘기를 합니다. 나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내 어둠을, 내 비참한 실상을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고백하고 또 사람들에게 순종합니다. 그래, 당신 의견이 맞지 않아. 당신 뜻대로 조금만 이루자. 그리고 들어주고, 그래,
말같이 들리지 않아. 그건 내 판단이지. 그래도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이러한 것이 그러나 반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반복되어야 돼요. 우리가 악한 생각에도 계속 반복해서 넘어가니까 우리 안에 악한 습관이 만들어졌듯이 우리 안에 선한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을 느낄 때마다 계속 반복하는 행위가 일어나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은 질서가 있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반복이 있습니다. 왜 반복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선한 습관이 태워지기 위해서는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에 또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서 한번 우리 안에 선한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통해의 눈물을 흘리고, 그래, 잘 들어주고, 그래, 내 배우자를, 내 형제를, 내 친구를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그래, 순종하고, 이것을 계속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갑자기 참 겸손, 또 더 깊어지면 참 빛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주일 예배가 이러한 것이 훈련되면서 주일 예배와 성경을 읽으면 참 빛이 정말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런 세 가지 외에 성경을 묵상하는 일 꼭 기억하시면서 정말 뜻 있는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예와 성도가 거듭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으로 송영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어준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빛이 있었기에 우리가 참여도 하고 눈물도 흘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빛이 우리 안에서 보다 투명하고 보다 강렬하게 빛이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명하신 정화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요청이 여러분 모두에게 선사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우리에게 습관이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예배에 참석하는 자에게 흔적이 남겨져서 그 흔적 때문에 교회를 쉬고 있을 때에도 계속 그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예배의 선한 습관, 이 바로 성령님의 진지를 구축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선한 습관이 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내가 보니까 안 읽은 날이 이틀, 3일 지나면 내 마음을 훈패해지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습관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 종료주일 성사일과 외에 우리가 마태복음 21장부터 우리가 마지막 장까지를 쭉 한번 우리가 고난주간에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4월 12일 화요일과 16일 금요일, 원래 4일 동안 우리가 다 새벽 기도를 했었는데 이 두 날만 하기로 기획을 결정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화요일과 금요일 12일과 16일 오전 6시에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15일 금요일은 성금요일입니다. 우리가 가급적 금식한 후 우리가 자정까지는 침묵 속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17일은 오전 11시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이날 드리는 부활절 헌금은 우리가 우크라이나,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대사관으로 보내기로 기획을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또 많이 성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456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송하고 축도를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깊고도 깊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기도드리는 우리들과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